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반주하는 자매가 갑자기 할머님이 소천하셔서 장례가 나서 그렇게 자리를 비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면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존 파피가 지은 절망에서 희망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존 파피는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당시만 해도 태중에 있는 아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부모님은 한껏 기대를 안고 태어날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태어나 보니까 양쪽 팔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존 파피의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아들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셨는가 하면 양팔이 없는 것은 안타깝지만 두 다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감사 기도는 아들의 일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형제들의 극진한 돌봄을 받아서 재밌게 또 행복하게 잘 자랐는데 10살이 되는 어느 날 어머니가 가족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 모두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오늘부터 파피가 하는 모든 일은 스스로 해야 한다. 가족들 아무도 이 아이를 도와주지 말아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존 파피의 일생은 치열한 전쟁터 같은 인생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드는 그 순간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것도 쉽지 않고 밥을 먹는 것도 쉽지 않고 양말 신는 것도 쉽지 않고 옷을 벗었다 입는데도 하루 종일 걸립니다. 학교 가는 것도 또 친구들과 노는 것도 정말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찬장에서 그릇 꺼내다가 그릇을 깨트리기도 하고 뜨거운 물을 마시다가 그 물에 뜨거운 물에 데이기도 하고 목욕을 하다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정말 사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파피가 어머니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왜 나를 어렵게 하시는지 너무너무 어머니가 원망스럽고 정말 밉더랍니다. 그렇게 파피는 하루하루 전쟁 같은 일상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두 팔 없이 두 발과 발가락으로 하나씩 해결해 가는 힘을 길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학교를 다니고 더 장성해서는 운전면허를 따서 그 발로 운전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존 파피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지만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그 고난을 이겨내서 지금 홀로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지를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에 사람들이 감동받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자기 이야기, 자기가 성장했던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어머니가 기도해 주셨던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삶에 대한 용기를 얻고 희망을 발견하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삶의 선택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알려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함께 하셨던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 파피의 결핍은 희망이 되었고 자랑이 되었고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결핍이 있죠. 결핍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핍을 자랑으로, 영광으로, 또 기쁨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결핍이 희망이 되고 그 결핍이 영광이 되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결핍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결핍은 결함이 아니라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자신의 결핍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결핍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 결핍을 도전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결핍이 축복이 됩니다. 결핍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핍이 저주가 되기도 하고 결핍이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결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결핍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희망이었습니다. 없으며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끝을 어떻게 맺습니까? 없을지라도, 없으며가 아닌 없을지라도. 사실 없으며와 없을지라도는 단 몇 글자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없으면 절망의 언어지만 없을지라도는 희망의 언어입니다. 둘 다 똑같은 결핍의 상황 속에 있지만 없으며로 끝나는 인생은 없는 것으로 끝나지만 없을지라도로 끝나는 인생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핍이 희망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부정이 아니라 긍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안 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될 수밖에 없지요. 못한다 하면 어떻습니까?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한다 하면 어떻습니까? 결국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된다 하면 어떻습니까? 될 것이고요. 할 수 있다 하면 어떻습니까? 가능해질 것이고요. 이룰 수 있다 하면 이루게 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긍정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열매를 맺는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긍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긍정을 통해 결핍을 감사로 바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립하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저희 아들이 학교에 등교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노예에 일이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노예를 향해서 가는 중이었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 아이가 학교에 안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8시에 등교한다고 학교를 갔는데 9시가 넘었는데 학교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된 건가? 교통사고를 당했나? 뭐 납치를 당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 지하철을 내려야 하나? 이 노예고 뭐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다행히 잠시 후에 학생회 활동으로 하러 간 것을 친구들이 얘기를 안 해줘서 몰랐습니다 하고 선생님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서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 짐을 싸야 되겠죠? 그런데 그 짐을 싸야 하는데 가방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가방을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더 큰 가방을 구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떤 분은 쿠팡이 있죠 그러시더라고요. 네, 쿠팡도 못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짐을 다 꺼내서 그 중에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꼭 필요한 것들만 가방에 담고 필요 없는 것들을 이렇게 내어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충분히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결핍이 없는 것이 결핍이라는 시대입니다. 너무 풍요롭고 과잉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풍요성의 빈곤이라고 하죠.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잊어버리고 다들 뭐만 바라봅니까? 돈 합니다. 다 돈만 바라보면서 삽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핍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먼저 세워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을 선택해야 합니다. 잠언 29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며칠 전 새벽 기도에 하워드 휴즈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미국 최고의 투자자이며 거대 항공사 사장이었고 비행사, 공학자,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 게다가 영화 감독이기도 했고 정말 못하는 게 없는 그런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두뇌와 재능으로 그리고 사업 수완으로 그렇게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헐리우드 여배우들과 연문을 뿌리면서 매일 언론의 뉴스에 관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헐리우드 영화 아이언맨이 있죠. 이 아이언맨에 나오는 토니 스타크라는 주인공의 모티브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입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돈도 너무 많아요. 너무 인기도 많아요. 너무 힘도 세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멕시코에 출장을 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자가용 비행기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영양실조로 인한 아사였습니다.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억만장자인데 굶어 죽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결핍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 인격이 무너지고 교만해지고 괴팍해졌는지 주변에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밖에 할 줄 모르는 비서들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외롭게 쓸쓸하게 살다가 결국은 굶어 죽어가는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핍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지만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는 겁니다. 그 결핍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 결핍을 영광으로 바꿔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뒤였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남유다는 이제 머지않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운명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절망뿐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절망이지만 미래도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캄캄하고 어두운 그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이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실래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똑같은 기도를 지금 하박국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낼 거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즉시는 아닐지라도 멀지 않아. 내가 늦어지지 않게 반드시 그때에 너희들을 찾아갈 거야. 그러니까 용기를 내, 희망을 가져, 좌절하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쟁쟁하게 들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또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 이방인들, 저 악한 자들, 저 거짓말쟁이들, 저 악독한 자들이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하나님 그냥 두고 계십니까? 어떻게 저 악한 자들을 들어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의인이라고? 너희가 깨끗하다고? 너희가 정직하다고? 너희가 과거에 그 민족과 그 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억해봐. 그들을 얼마나 압제하고 그들의 것들을 얼마나 강탈했는지 기억해봐. 그 강탈당하고 압제당한 자들이,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너희에게 보복하는 거야. 어제 뉴스도 아마 보셨겠습니다만 이제 이스라엘에서 또 전쟁이 일어날 분위기지 않습니까?
폭탄들이 쏟아지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보복하겠다고 경고하고 있고, 그렇게 끊임없는 보복과 복수의 연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박국도 이스라엘 백성도 할 말이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조용히 해. 내가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어. 내가 온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낼 거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살려줄 거야. 너희를 압제하는 저 원수를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가운데 하박국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고난을 당하든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희망과 그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떤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했습니다. 영어로 tribulation은 고난, 시련 이런 뜻입니다. 고대인들은 곡식의 나다를 벗길 때 도구를 가지고 때려서 껍질을 벗기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이 곡식 나다를 벗길 때 절구에 넣어서 이렇게 빻아서 벗기든지, 아니면 도리깨라고 하죠. 이렇게 큰 거 뭐 이렇게 나무 같은 걸로 때려서 그 콩이나 곡식들을 껍질을 벗겨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의 껍질을 벗기는 도구를 트리블룸이라고 합니다. 트리블룸. 이 트리블룸에서 트리블레이션, 고난,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즉 고난, 시련은 껍질을 벗겨내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시련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악한 껍질들,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벗겨내고 알곡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소망을 향해서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과정에 인내하고 연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내가 쉽습니까? 연단이 쉬운가요?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 절망하고 쓰러지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소망을 향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 소망을 바라보고 있지만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중단하고 멈추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조금만 시련이 찾아와도 포기해버릴까? 그만둘까? 다 놔버릴까?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중단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환경 바라보면
여러 가지 여건을 바라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죠. 포기하고 싶은 것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절망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 다 아시죠?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살아서 호흡하는 사람치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백수도 과로로 죽는다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힘든 거 없고 어렵지 않은 사람은 저 공동묘지에 누워 계시는 분들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그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내 상황과 형편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 바라보니까 살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이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었던 엔게디 요새를 방문하는데, 그 엔게디 요새가 지금은 엔게디 국립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엔게디 국립공원에 가면 사슴들이 떼를 지어 다니면서 막 뛰어다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고 합니다. 사슴은 어떻습니까? 아무 힘도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사나운 맹수가 다가오면 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꼼짝없이 죽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슴입니다. 그런데 그 사슴이 높은 곳으로 도망가요. 그러면 아무리 용맹한 맹수라도 쫓아올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산맥을, 그 높은 골짜기를 뛰어다니면 어떤 사자도 어떤 맹수도 그 사슴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슴들에게 누가 그 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심으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잠언 21장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나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강구하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김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전쟁 준비도 하고 열심히 이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소망,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망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결핍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결핍이 저주가 아니라 희망임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약하지만 연약하지만 새 힘과 새 능력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나약하고 연약하여서 쓰러질 때 많고 또 포기할 때 많고 또 모든 것을 중단할 때가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서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삶의 자리에, 직장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영광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핍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약하고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그만두고 중단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믿음으로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돌파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